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피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죠.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터지는 게 인생인데, 그 중에서도 이 몸이 아픈 거, 질병, 이게 이제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고통이 생기고 우리를 더욱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성경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무언가, 이걸 또 어떻게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질병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홀리입니다. 홀리. 이게 이제 신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라든가 인간의 고통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몸이 불편하죠. 몸이 불편하고 고통이 같이 따르게 되는 것이 이제 질병인데, 몸이 불편하다, 걷는 게 불편하다, 이건 좀 참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고통스럽다, 아프다, 그러면 이제 진통제를 먹고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질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홀리인데, 이제 질병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노소스예요. 노소스가 있고 아스테네이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소스하고 아스테네이아. 첫 번째 이제 노소스라는 것은 아주 심각한 질병, 이걸 말하는 거고,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연약함이나 지속적인 고통, 이걸 뜻하는 말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원어를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정확하게 의미 깊게 알 수도 있을 뿐더러 한국말로는 그냥 질병으로 나와 있는 거를 헬라어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노소스가 있고 아스테네이아가 있고, 노소스는 심각한 질병이고 아스테네이아는 연약함이나 지속적인 고통이다. 명확하게 그냥 단어 하나의 모든 뜻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을 아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클레시스. 이게 곁에서 도와주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유명한 찬송가의 배경에 깊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의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셉 스크리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결혼식을 앞두고 익사했고, 그 충격으로 이 조셉은 캐나다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조셉은 병든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서 살았는데 또 큰 시련을 맞이하게 돼요. 자신도 심각한 병에 걸렸고 깊은 절망 속에서 어머니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속에 주옥 같은 글들이 쓰여져 있었는데,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송가의 가사가 그 편지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나중에 찬송가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 사람들의 큰 위로를 주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사람들 많아요. 여기 나오는 이제 조셉 스크리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결혼하려고 약혼을 했는데 약혼녀가 결혼식 앞두고 익사를 했고 또 캐나다로 이주를 해서 사는데 이주한다는 게 그거 자체가 힘든 거죠. 새로운 곳에 적응한다는 게. 거기서 이제 좋은 일을 하면서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살았는데 또 자기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질병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위대한 글을 쓰게 됐다는 거죠. 그 절망 속에 어머니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속에 그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가사가 담겨서 이 가사를 통해서 그 찬송가가 완성이 되어서 지금 우리도 부르고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를 주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셉 스크루빈이 경험한 것처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그 제목을 썼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함께 걸어가시는 놀라운 나의 친구, 구세주이십니다. 몸이 아프다. 수술을 받았다. 암 선고를 받았다. 평소에 고질적인 병이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찌뿌득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다. 이런 질병이라는 것이 단순한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과 나하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면서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연약한 부분, 아픈 부분, 질병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사용될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이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선포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질병 속에서도 꽉 하고 이렇게 붙들어야 될 삶의 원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질병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도 주변에 어떤 박사님이 아주 몸이 건강하고 그냥 활발하게 일을 하시고 새벽까지도 뭐 일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질병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병 속에서도 연약해지지 말고 성경적인 원리를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원리인데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주 수지 맞으셨네. 첫 번째는 질병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욥기서 23편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직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제가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 23편 10절 말씀. 그러니까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질병 속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오직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참 이제 암송을 하고 읽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질병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노하우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신약 야고보서에 보면은 5장 14절이네. 5장 14절로 15절 말씀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름 부음을 받으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질병 속에서도 이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걱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걷는 것도 불편한데 어떻게 교회에 가서 또 주님의 능력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입만 열면 말이 안 나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걸을 수가 없고 입을 열어서 말할 수가 없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 엎드리세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뭐 장황하게 교회 가면은 장로님이 대표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대표기도라고 그래가지고 뭐 장황하게 그냥 막 뭐 한 3분, 5분, 10분 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아니 그런 기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솔직한 내가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야.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지 세 번째 노하우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의 시편의 34편 18절 말씀이네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주 굉장히 멋지고 귀한 말씀이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약할 때 인간들은 보통 그러잖아요. 돈이 없다 그러면은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 도망가잖아. 야,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졌어. 그러면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가까운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이 도망가요. 저 사람 돈 빌려달라고 그러나. 그래서 아무 말도 그 말까지 나오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도 도망가게 되잖아요. 내가 약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질병이 걸렸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멀리한단 말이야.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할 때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신다. 약할 때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사세요.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질병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질병이라는 게 뭐 살다가 보면은 질병에 무슨 병이든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병도 걸리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고 언젠가는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죽는 건데 뭐 다. 그 질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을 두려워하기보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